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실 능력이 있었어요. 그냥 고치시면 될 일인데 주님은 죄 사함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환자는 일어나서 자기의 침상을 들고 걸어 나가게 되었죠. 군중은 그분의 놀라운 그 권세에 압도됩니다. 여러분, 여지껏 아무도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없었어요.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다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의 주장이, 이 예수님의 주장이 거짓이어도 문제고 참이어도 문제였어요. 만약 거짓이라면 그는 신성 모독에 해당하는 일을 한 것이고, 이거는 출교 정도가 아니라 사형에 해당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거짓이라면 병자를 고치는 그의 권능을 해명할 길이 없었던 것이죠. 반대로 만약 그의 말이 참이라면, 죄를 사하는 권세가 그에게 있다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바로 그 메시아가 우리 눈앞에 그 자리에 와 있다는 얘긴데, 그러면 당장 나가서 그분을 왕으로 선포하고 모두 다 환영하고 그렇게 메시아로 환영해야 되는데, 그럴 믿음도 그럴 마음도 그들에게 없던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죄인을 용서하실 뿐만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십니다. 우리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14절까지.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제 바닷가를 나가서 거니시다가 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그는 바로 세금을 걷고 있던 세리 레위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세리가 누군지 아십니까? 세리는 당시에 죄인의 대명사 중에 하나였어요. 세리는 세금 징수에 대한 권리를 산 어떤 부유한 청부인에 의해서 고용된 사람으로서 보통 세관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 짐을 검사했어요. 조사하고 관세를 매기고 그 관세를 걷는 일을 했던 것이죠. 그는 고용주에게 일정 양, 정해진 양의 돈을 상납하고 나면 나머지 세금은 마음대로 착복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리를 매우 탐욕스러운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족주의자들, 특히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들의 눈에 세리는 누군가 동족 유대인들의 피를 빨아서 저 이방 로마의 배를 배불리게 하는 자들이었어요. 극도로 멸시하고 증오하는 대상이었던 거죠. 예수님이 그런 세리 레위를 제자로 삼으십니다.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고 묵상하면요, 어떤 뉘앙스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한 영혼을 주목하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3절에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닷가에 나갔는데 큰 무리가 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쳤다고 하세요. 제가 목사 아닙니까? 가르치는 일도 하고 때로는 크고 작은 집회에 스피커로 서는데, 이 강사로서 스피커로서의 이 레벨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이름 걸고 강의하는데 몇 명이 모이느냐? 여러분, 수십 명이 모이는 것과 수백, 수천 명이 모이는 것, 수만 명이 모이는 것은 레벨이 다르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가는 곳마다 구름대 같은 군중들이 모인다, 그건 대단한 일이죠. 여러분, 그 대단한 일을 행하시면서 이 예수님은요, 이 성경은 예수님 자신의 관심을 갖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한테 설교했을 때 대충 했을까요? 멋있는 설교를 했겠죠. 감동적인 메시지를 전했겠죠. 그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났겠죠. 근데 그 위대한 장면을 단 한 절로 지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누구 얘기하는 줄 아세요? 죄인, 세리, 레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관심이에요. 성경의 주님의 관심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누구를 바라보고 계시느냐? 나 한 사람, 죄인 한 사람, 바로 당신을 이 시간 주목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르심이
얼마나 위대한 결과를 낳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레위라는 사람은 지금 세관에 앉아서 돈을 만지고 있는 사람, 때로는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 한심한 세리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제자가 된 이후에 놀라운 변화가,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바로 이 세리 레위가 마태복음 아세요? 신약의 첫 번째 복음서를 위치하고 있는 마태복음을 쓴 바로 그 사도 마태가 됩니다. 베드로가 시몬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 마태가 레위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즐겨 암송하는 산상수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시작하는 산상수훈 누가 썼어요? 마태가 썼어요. 여러분, 그 유명한 청국장, 먹는 청국장 말고 마태복음 13장, 주옥 같은 천국에 대한 비유 6개가 나오는 그 아름다운 청국장 누가 썼어요? 요리사가요? 마태가 썼어요. 모든 그 선교와 전도의 모토가 되는, 대사명이 되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가 썼어요? 마태가 썼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죄인을 응징하고 죄인을 내어 쫓고 격리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인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죄인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위대한 비전을 이루십니다. 그게 주님이세요. 세상은 보석 같은 인재를 찾아다니지만 주님은 자기가 만난 한 사람을, 죄인 같은 사람을 보석처럼 만드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누구 안에 있습니까? 주님 손 안에 우리의 인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리 레위처럼 주님께 캐스팅되는 복된 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죄인을 용서하셨죠. 그리고 부르셨죠. 그랬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과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베푸십니다. 즐거운 한때를 보내시죠. 근데 바리새인들 눈으로 볼 때는요 100번을 양보해서 죄인을 고쳐줄 수도 있어요. 또는 참아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예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일인 거예요. 15절, 성경 15절입니다. 본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따르미로다. 여기서 또 한 번 바리새인들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율법을 알고 가르치는 자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가? 그들은 가슴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그리고 서로 수군대다가 그 분기에 못 이겨서 직접 예수님의 제자에 찾아가서 따집니다. 항의합니다. 16절입니다. 이렇게 따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의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바로 이때 예수님이 정말 의미심장한 중요한 메시지를 하시는데요.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사의 관심은 환자에게 있어요. 만약 의사인데 환자를 한 명도 안 본다. 맨날 건강한 사람들만 본다. 건강한 사람들하고만 있는다. 그 사람을 의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의사는 돈과 명예보다 먼저 환자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바보 의사 안수연, 우리 라 목사님 설교 때 소개받았죠? 그가 모든 의사들이 파업을 강행할 때 환자들의 곁을 지킨 그 이유가 바로 한 환자를 사랑하는 그 진짜 의사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돈과 명예를 위해 의사를 선택한 사람을 비난할 마음 없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참된 목자시고 참된 의사세요. 여러분, 진짜 의사도 아픈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는데 하물며 우리 주님은 어떠시겠습니까? 그분은 아픈 사람을 보고 절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분이에요. 그게 우리 주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 아프십니까? 그럼 다행입니다. 그럼 아프세요? 그렇다면 다행이에요. 왜요? 아파야 의사를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아프지 않았다면 의사를 만날 이유도 없죠. 아파도 아프지 않다고 우기는 사람이면 의사를 만날 수 없습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는 아파야 주님을 만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프다는 사실은 축복이에요. 어떤 분은 아프기 때문에 교회 안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사업이 망해서, 몸이 병들어서, 자녀가 사고를 쳐서. 또 어떤 사람은요, 아프기 때문에 교회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사업이 망해서, 몸이 병들어서, 자녀가 사고를 쳐서. 여러분, 누가 복된 자입니까? 후자예요. 후자예요. 아프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야 하는 거예요. 아프기 때문에 주님께 와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입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병 다 고치고 나오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에요. 반대로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은 교회에 나와줘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또 역시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예요. 여기는 라이온스 클럽이나 로타리 클럽이 아닙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아픈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다. 그들을 기다리는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교회는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많은 곳에서 여러분, 문제가 많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일까요?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병원에 어떤 사람이 갔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온통 아픈 사람들 뿐이야. 저 사람은 저렇게 아프고 이 사람은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보고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정말 당신은 날카로운 지성을 갖고 계시군요.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당신이 아프시군요. 뭐 대부분 대꾸 안 하겠죠. 여러분, 교회는 병원이에요. 병원은 사람 살리는 곳입니다. 그 말은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를 비판하는 이야기를 듣거든 여러분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물론 세상의 비판은 우리가 겸허히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들거나 동조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병원은 원래 병든 사람으로 북적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넘치는 곳이에요. 어떤 사람은 치유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치유되었고, 그래서 그 기쁨과 간증이 넘쳐나는 곳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아프십니까? 그럼 다행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아프십니까? 그럼 다행입니다. 왜요?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픈 것을 감추지 마세요. 주님 앞에서는. 왜요? 그분이 만지실 거예요. 그분이 고치실 거예요. 여러분, 의사를 만나서 회복되려면, 고치려면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의사를 신뢰해야 돼요. 의사를 신뢰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근데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소화 불량일 거야. 혹은 체한 걸 거야. 이렇게 단단히 믿고 갔어요. 그런데 의사가 췌장암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환자가 그럴 리가 없다고. 내 몸은 내가 잘한다고. 빨리 소화제 달라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여러분, 세상 의사는 간혹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그분에게 박사학위를 줄 의과대학이 없어요. 그분에게 면허를 허락할 의료기관은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잘 아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진단한다는 거예요. 내 문제는 영주권이야. 내 문제는 돈 문제야.
영주권만 해결되면, 돈이 풀리면, 사업만 잘 되면, 내가 좋은 학교에만 가면, 내가 저 여인과 결혼만 하면, 그러면 내 문제는 풀릴 거야.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의 의사 되신 주님이 뭐라고 우리를 진단하는지 우리가 가만히 이 본문들을 통해서 들어야 됩니다. 주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니야. 너의 문제는 영주권의 문제가 아니야. 너의 문제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학교나 결혼 혹은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음성을 잘 들으세요.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막 움츠려들어요. 무서워요. 나를 야단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주의 음성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왜 이 메시지,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듣는 이 순간이 어떤 일이 바로 전에 있었는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일은 지붕을 뚫고 내려온 그 중풍병자를 고친 이유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뭘 선언했어요? 치유를 선언한 게 아니라 죄 사함을 선언했어요. 그냥 병자 하나를 고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 하나를 보여주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은 분명 죄를 사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율법학자들한테 도전이 된 거예요. 문제가 된 거예요. 지난주 우리 라 목사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라고 그 말씀을 선포해 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얘기하면서 지붕을 뚫고 내려온 그들의 과감성, 우정, 그 다음에 창의성, 그리고 병을 치유하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 이런 것에 주목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주목하지 않고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의 권세에 주목하신 것은 너무나 바른 성경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핵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병을 치료하는 것은 간혹 의사들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모든 병을 다 치료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병을 치료한다고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깊은 문제, 우리가 아픈 문제, 우리가 서로 싸우고 병드는 이 문제가, 그 뿌리가 죄의 문제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이죠. 중풍병자처럼 죄가 우리를 병들게 했고, 세리, 레위, 마태처럼 죄가 우리를 돈밖에 모르는 세리처럼 살게 했고, 죄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관계를 깨뜨리게 했습니다. 죄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망쳐버린 원흉이에요. 여러분, 무언가 세우는 일은 참 어려워요. 기업을 세우고, 그리고 가정을 세우고, 건물을 짓고, 또 나라를 세우는 일은 어려워요. 그러나 반대로 망가뜨리는 일은 의외로 쉬워요. 기업이 망하는 것, 나라가 망하는 것, 한 개인이 망하는 것 너무나 우리가 쉽게 보지 않습니까? 죄란 마치 그런 거예요. 무서운 독이에요. 아주 적은 양을 가지고 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독과 같아요. 여러분, 청산가리의 치사량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청산가리를 얼마나 먹어야 사람이 죽을까요? 10g? 5g? 1g? 0.15g이에요. 7분의 1g만 먹어도 그 사람은 죽습니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죄는 실로 작은 양이지만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게 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무엇이기에 그렇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들어보면 참 마음에 잘 안 와닿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에 빠진 것은 죄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데 죄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그 이름도 이쁜 하와, 이브, 우리 할머니 한 분이 과일 하나 잘못 따먹었다고 그게 죄가 되나? 그렇게 속 좁은 하나님이면 난 그런 하나님 안 믿겠어. 이렇게 얘기하실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죄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시간이 짧아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하나하나 언급하기엔 다 시간이 부족해요. 성경을 다 보기엔 어려워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죄, 그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마음, 교만, 그것이 죄입니다. 사탄은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 같아질 거라고, 그거 하나님이 아시니까 못 먹게 한 거야 라고 얘기하세요. 창세기 3장 5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뭐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같이.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교만의 정체고 죄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인간은요, 뭔가를 갖기 위해서 경쟁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보자면 남들보다 더 갖기 위해서 경쟁합니다. 여러 가지 명분으로 나를 가리고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핵심이에요. 우리의 인생과 인류의 비극을 만드는 부사, 형용사, 부사 있잖아요. 부사가 있는데 그것은 더 혹은 가장이라는 단어입니다. 백설공주 이야기 아시죠?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가장 큰 불행을 불러오는 그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왕비의 질문이에요. 왕비가 거울을 보고 뭐라고 질문합니까?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이쁘니? 그렇죠? 가장이 들어갔어요. 가장. 여러분, 이 질문은 인간 내면의 가장 원초적인 질문이자 가장 큰 비극을 초래하는 마법 같은 주문이에요. 여러분, 불행해지고 싶으세요? 이 주문을 한번 외워보세요. 행복해지고 싶으세요? 이 주문을 마음속에서 지우셔야 돼요. 우리는 결코 예쁜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더 예뻐야 됩니다. 우리는 먹고 살만하게 된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더 많이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만족이 있을까요? 항상 더 예쁜 사람이 있고요. 항상 더 가진 사람이 있고 더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마음에 사로잡힌 자가 바로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었어요.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분노 역시 나보다 더 사랑받은 동생을 향한 마음이었어요. 덜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은 무엇보다 참을 수 없게 하는 그 우리 내면에 있는 교만의 작품이 살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조금 덜 교만하고 조금 더 교만한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 그것 역시 이 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중심이 되어서.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호주 오픈 테니스 얼마 전에 지났는데 어떤 분이 호주 오픈 테니스를 보고 싶어서 멋진 TV를 그 스마트 TV를 비싼 돈을 주고 샀어요. 그런데 그 TV를 갖다가 딱 안방에 놨는데, 거실에 놨는데 이 TV가 내가 켜고 싶을 때 꺼지고 끄고 싶을 때 켜져요. 내가 스포츠를 보고 싶은데 드라마가 켜져요. 내가 아이들과 어린이 프로를 보고 싶은데 19세 이하는 볼 수 없는 성인물이 나와요. 이제 자려고 끄는데 다시 켜져요. 여러분, 이런 TV가 있어요. 근데 고칠 수가 없어요. 이런 TV는 어떻게 됩니까? 예? 아무리 비싼 돈을 주고 샀어도 갖다 버려야 돼요. 근데 문제는 TV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디오도 그래요. 자기가 들려주고 싶은 노래를 들려주고 자기가 들려주고 싶을 때 들려줘요. 밥솥도 그렇고 냉장고도 그렇고 심지어는 정원에 꽃이나 나무도 자기 마음대로 자라나는 그런 집이 있다면 여러분, 이 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인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부 다 갖다 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인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집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거예요. 하마르티아,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이에요. 주인이 생각하고 있는 의도, 그 그림과 다르게 존재하는 양식,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 한 가정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 시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항의합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이 시대는 그런 독선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따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려준 그림과 다른 그림을 그려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렇다면 내가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생각에 따라 여자가 될 수도 있다면 여러분, 내가 왜 호주인이 안 될까요? 내가 한국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머리 염색하고 성형수술하고 그러면 내가 호주인이 됩니까? 호주 국적 달라고 하면 줍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일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총체적으로 주인을 거부하는 집처럼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멋대로 사는 세상, 자기가 중심이 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과 세상의 문제의 핵심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고쳐지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일시적인 치료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절망이죠. 누가 이것을 고치겠습니까? 누가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의 뿌리를 뽑겠습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걸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말이 맞아요. 메시아는 죄를 멸하러 오신 거죠. 의인을 죄인들 가운데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들의 말대로 죄를 심판하는 분이 죄인과 어울려 음식을 먹고 잔치를 벌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성경은 잘 알고 있었지만 그 성경 속에서 간과하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 앞에 본문 앞부분에서 부름받은 마태가 마태복음을 썼는데 그 마태도 이 상황을 썼어요. 똑같이 썼어요. 그런데 하나 추가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아픈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라는 말과 내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말 사이에 이 말을 첨가해요.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뭘 배우라고요? 긍휼. 바리새인들은 제사에 대해서는 잘 알았어요. 그 절차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는 잘 알았어요. 그러나 한 가지 몰랐던 게 있는데 긍휼. 하나님 가슴에 있는 그 사랑, 눈물, 그걸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죄를 미워하실까요? 여러분, 왜 죄를 미워하실까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콜스에서 밤에 가면은 가끔 가다가 아주 파격 세일을 해요. 단돈 5불에 스테이크를 살 수 있어요. 5불에. 근데 요리하다 그거를 태웠어요. 자, 그 마음과 귀한 손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좋은 정육점에 가서 잘 부탁해서 수백 달러짜리 하는 귀한 고기를 사왔어요. 몰라요. 제가 그런 고기가 있는지는 먹어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런 고기를 사왔어요. 그런데 요리하다 그걸 태웠어요. 자, 어떤 것이 더 악할까요? 예? 후저가 악하죠. 왜 악한가요? 왜 악하다고 말하나요? 더 소중한 가치, 더 소중한 기회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가 그토록 나쁜 것은 그 죄 때문에 너무나도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우리예요. 여러분이에요. 바로 당신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에 대한 도전을 못 견디기 때문에 어떻게 감히 나에게 도전해? 라는 그런 마음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관계가 깨어졌어요.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철저히 깨어졌기 때문에,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당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은 바로 자신에게 도전한 그 괘씸한 죄를 응징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분노를 쏟아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화풀이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그 죄를 친히 해결하시기 위해, 결국 그 죄로부터 우리를 다시 찾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제단에 드려진 어린 양처럼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친히 죗값을 치르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면 누구나 구원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요 단지 천국행 티켓을 주는 대바겐세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불쌍하니까? 지나가다 적선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왜 죄를 사하시고 정결케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로 입양시키기 위해서 함께 살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값을 지불하는 것은 적선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당신의 가장 귀한 목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 목숨을 버리신 것은 우리를 살려서 당신의 자녀 삼으시려고, 그래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빠.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세요. 그렇게 듣기를 좋아하세요. 또한 우리 안에 계신 양자의 영, 곧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녀이면 우리가 상속자니 하나님의 영광, 곧 현재 당하는 그 고난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놀라운 영광을 상속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은 죄인을 징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그러나 끝까지 여러분 죄를 사랑한다면 그 자는 죄와 함께 망하게 됩니다. 기회가 있을 때 주님을 붙드세요. 주님께 나오세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마음,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마음, 나 자신과 사랑에 빠진 이 지독한 나르시시즘을 버리는 그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는 길이에요.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그 장면이 얼마나 다정했으면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시기가 올라왔을까요? 얼마나 다정하게 먹었으면. 여러분, 이거는 바로 천국 잔치의 모형이에요. 죄인인 우리를 주님이 그렇게 맞으실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실 거예요. 주님은 이 시간 우리를 향해 외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주님은 당신을 부르십니다. 그 어떤 모습이라도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엄마 품에 안기는 법을 잊어버리는 아이는 없습니다. 그분이 부르실 때 그분의 앞에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긍휼의 주님께서 당신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의 영광스러운 자격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